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또 다 같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가깝게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지배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박 목사님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도 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소리 1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읽고 한 4-5분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제목들을, 여러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1장을 조금 더, 건드린 다음에 이제 모세에 대하여 넘어가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정리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소리인데 아직까지 주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리라 하는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전에 그 전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이 언어를 어떻게 쓰시고 또 소리를 어떻게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어떻게 붙잡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드러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49페이지 밑에서 한 6째 줄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그 굉음이 들리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 나는 소리 중에서 가장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50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면 거기서 이제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뭐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짐승 소리, 문명 내는 소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고자 하는 말씀은 5째 줄에 있는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지지만 어떤 물리 현상으로서의 그 소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반드시 뜻이 있다. 그 뜻을 전달하는 그 소리,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소리가 있다라는 소리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바람 소리, 기계 소리,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51페이지 정도에 넘어가면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 중에서 언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 모두가 다 뜻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의 그 소리 중에서 언어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뜻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차츰차츰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뜻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가장 쉽게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소리가 뜻이 있고 결국은 그 뜻이 있는 소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언어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으시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계속 읽어왔었습니다. 자, 55쪽에 한번 보면요.
위에서 넷째 줄에서 뜻밖의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김기도 목사님은 천사의 소리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또다시 권위를 두냐면 사도행전 7장 거기 있는 본문이에요. 30절과 36절에 있는 거, 55페이지에 있는 그 본문 두 가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보이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가시나무 떨기 불꽃의 그 놀라운 장면,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입술을 빌려서 하는 말은 천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이지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형상으로는, 본질로는 천사로 등장을 하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본문 역시도 사도행전 7장 36절에 있는 본문 역시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천사의 대화가 이루어진 구약의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7쪽에 보면 모세가 아주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유능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셨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올가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사람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붙잡으셨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죠. 이제 손에 지팡이를 잡으면은 뱀이 이제 지팡이로 변하게 된 거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57페이지 한 중간쯤 밑에 보면은 문둥병이 발하는 그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둘째 줄 보면 강이 피가 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58페이지 첫 번째 줄에는 아론을 세우기 전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하면서 본인의 무능함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4가지 정도를 베풀어 주시면서 모세를 마음껏 쓰시게 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58페이지 밑에서 5, 6째 줄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에게 말한 천사의 분부대로 행했으니, 자, 형상으로서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형상으로서는 천사, 본질로서는 천사이지만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는 하늘의 소리와 사람의 언어가 통한 역사적인 신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듣기는 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뜻을 밝혔는데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의 눈으로는 출애굽이지만 신약의 눈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표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마침내 이 뜻이 펼쳐지는 것이 복음의 소리다라고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61페이지 맨 마지막 줄 나오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나중에 보게 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에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소리 중에서 언어를 택하셔가지고 이 언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출애굽이라는 그 큰 역사를 맨 처음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예표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저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시려는 그 과정입니다. 이 뒤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건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것, 그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걸 말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소리를 듣고서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이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라는 것은, 복된 소리라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복된 소리이지만,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챕터 2장의 복음, 1장의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61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하신 일과 그때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황당한 주장이라는 억지는 삼가하고 겸손히 경청하여 그때 그 일을 소화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를 베푸셨고 그 뒤에 출애굽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 보여주는 모든 일들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황당하다고 여기지 말고, 억지라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넘어갈 건데, 혹시 중간에 하신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조건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의 복음의 소리라는 것은 이때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목을 복음의 소리라고 한 것이란 말씀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목소리가 진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전까지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는 거죠. 모세를 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 소리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모세가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마침내 너희를 이끌어낸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예표이니까 천사의 말도 순종한 모세처럼 너희들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의 목소리는 더더욱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완벽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리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우리 마음이 겸손히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거는 창조니까 빼고, 이거는 이적이니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억지로 보이는 그 말씀부터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이해 수준에 들어오는 것만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금언 같은 거, 아주 격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자기 삶에서 어떤 하나의 이정표를 삼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나를 격동시키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명령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진화론자들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히려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 책을 쓴 김기동 목사님에 의하면 창조론은 멈추는 게 아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진화로 보여지는 수많은 그런 흔적들이 역시 그것도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진행하고 계시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늘을 종이축처럼 말아 없애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말을 우리가 과거의 말로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하셨던 이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과 약속들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 그러니까 우리 영, 혼, 육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육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의 생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까지도 바꾸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의 거울과 같은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 앞에 거울이 되고요. 그 말씀을 보고서 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내 삶의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4절에서 우리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네,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것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파하고 우리 생각도 파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것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가 혹은 어떤 세상의 이론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과 사상과 부딪혔을 때 우리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것이라면 당장에 파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잔존해 있고 희미하게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영과 혼과 골절과 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진을 그대로 두고 있고 파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이론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높아진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부동한 그런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읽을 것이고 모세 이전에 대한 창세 기사와 여러 이적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낸 역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고고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그쪽 학문에서는 그게 맞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강력한 이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이론들과 견고한 진들은 파해야 됩니다. 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나의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진 게임입니다. 응답을 언제 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 속에 더 겸손히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이론들과 강력한 짐들이 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역사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2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까요? 모세에 대하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한 것 같이 광야에서도 10번이나 하늘에 큰 이적을 보였으니 모세는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한 것 같이 광야에서도 10번이나 하늘에 큰 이적을 보였으니 이와 같이 모세로 시작하여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체험은 모세로부터 엘리야인 침례 요한까지다. 이때부터 인간은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모세로 시작하여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체험은 모세로부터 엘리야인 침례 요한까지다. 이때부터 인간은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서 서 계심을 보았으므로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증거할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서 서 계심을 보았으므로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증거할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자, 한번 보시고요. 예, 선생님 질문하십시오. 77페이지.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마태복음 3장 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도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직접 예수를 증거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이렇게 연결돼서 영광이 떠오르는데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78페이지 네. 그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영광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서 이 독생자의 영광과 이 하늘에서 나는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신 이 소리와 좀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하신 내용을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 싶은데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신 그 부분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혹은 마태복음 둘 다이죠. 3장과 17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그것이고 또 그와 별개로 혹은 또 연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을 놓고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예수님이 그 스스로 품어내시는 영광 그 두 가지가 구별 다르다 혹시 이런 부분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될 것 같은데 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지금은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지만 책은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까지 이제 보는 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드러내지 못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기 이전에 물론 그 직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증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그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자기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 침례 요한을 보내신 분도 있으시지만 자기를 보내신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드러내시는 그 단어가 독생자예요. 제가 베레아 온강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나 하나님이 어떤 그 명하시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나오시는 분을 말할 때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 당시에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거닐 때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독생자의 영광은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은 많이 보았지만 놀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에 확신을 거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겨우겨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고백이 있죠. 그것을 말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너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네가 안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부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육체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쳐 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에도 옆에 있었지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3년 동안 공생을 했지만 그 예수를 독생자의 영광이 보일 만큼 은혜와 진리가 충분히 보일 만큼까지는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못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확신하게 된 것은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 책을 쓰면서 혹은 책을 쓰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12제자가 성령을 모시면서 예수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구나. 그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생명과 빛이 충만하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또 보세요. 1장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결국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일 초기에 어떤 뭐랄까 하나의 그 등장하는 그것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근데 그 말씀이 또 이제 뭐라고 말하면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를 빛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이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보고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눈으로 말 그대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죠. 공적인 눈으로 본 복음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피상적인 모습 그대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은 요한복음에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겨보면 7절에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라니라 하면서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하면서 이 빛이야말로 진짜 참빛이고 침례 요한의 빛은 그냥 그 뭐랄까요? 하늘에 비추는 하늘 촛불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있고, 물론 여 뒤에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과 14절을 같이 보시면, 1장 14절과 17절을 같이 보시면, 예수를 은혜라고 말하고, 또 예수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으로 알고 나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 들렸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들렸다 하더라도, 변화산에서 그 말씀이 들렸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냥 그걸 사실로만 받아들이지, 이것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참빛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확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사건 속에서 들려지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사건만 자기에게 다가왔지, 그 사건의 해석, 사건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이 사람 속에 그들 속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은,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진짜 참빛이요 영광은 예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드러내신 것, 예수를 이 땅에 드러내신 것도, 그 드러내심을 또 다른 용어로 뭘 말하냐,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보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성경에는 3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3번 하나님의 음성. 신약에 나오는 3번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째가 요한복음 12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이방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알려지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지는 그 자기 소문이 들려지는 그것은 유대 땅에서 죽는 것까지 자기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자기 죽음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를 주님은 함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야지 이방 땅에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지 이제 온 세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나에 헬라인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니까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죽음에 던지시고 그 죽음의 계명소로 자기가 순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죽음을 통하여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 이야기하시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 있어요. 자, 26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민망하죠? 왜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까요? 왜 예수님의 영혼이 굉장히 힘드실까요? 죽으셔야 되니까,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자는 우레 소리로 들었고 어떤 자는 천사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막 강제를 구합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만 이때를 면하게 해줄 있습니다. 계속 주님은 지금 그 민망한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아까 읽었었죠. 베드로후서에서 하늘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도 이 소리를 하셨고 또 침례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땅에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한 가지 더 하는 거, 아버지 이름을 또 마지막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최종 마지막 행동은 뭡니까? 뭐가? 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한 번 더 드러내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드러내고 침례에서 드러내시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들에게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마지막 영광, 그 영광이 있으니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그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죽으시는 그것이 인자의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그 장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요단강에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지목하고 아들에게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영광스럽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영화 보러 가면은 혹은 뭐 무대에 가면 스팟라이트가 딱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비추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비추시고 변화산에서 비추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계명대로 죽으시는 그거. 그 죽으시는 그게
그게 영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말하고 자기를 지목하여 주고 자기를 이때 땅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지목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누구를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는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다시피 했던 게 뭡니까? 제1 의도가 이거예요. 여기 아버지 품 안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게 최종이요, 최선이요, 최고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아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 하늘 보좌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은 반드시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귀 진멸과 인간 구원에 또 다른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시고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돌림이기 때문에 인자는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영광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보좌에 앉은 다음에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보는 거예요. 이곳에 있던 어린 양, 이곳에 있는 어린 양, 이곳에 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갖고 있는 주님, 이곳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이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부활하실 때 누구의 힘으로 부활해요? 아버지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여기에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과 본질은 볼 수 없지만 이분을 보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그 영광을 확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 일인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드러내시는 영광과 또 소리를 통하여서 아들에게 영광 돌리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뭐 시원하게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그 영감을 받았고요. 저 앞에서 이렇게 조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양치기에게, 마리아에게, 또는 친례 요한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고, 네. 결국은 하늘에서 직접 소리를 내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네. 모든 과정이, 모든 화살들이 예수에게 집중해 있다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갈게요. 괜찮아요? 네. 질문 이따가 받겠습니다. 11시 25분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 세상에 가까운 그 소리와 빛입니다. 물리학적으로요. 네. 소리와 빛이 하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입자성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사단을 캡치한 이 안에다 가다 놓은 어떤 방식인데요. 이걸 초월하는 게 소리와 빛입니다.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소리도 그렇고 빛도 그렇습니다.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데 파동성이 이제 양자역학적인 좀 대단히 하나님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자성은 대단히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 중에서는 파동성이 있는 거는 소리와 빛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자를 쓰면 전자도 그 파동성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자연물에서는 자연의 빛과 자연의 그 소리도 물론 거기는 입자성이 있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파동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나 하나님의 빛은 영광은 순수 파동이고요. 거기 순수 파동 입자성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세상 물질이나 이 세상 빛이나 이 세상의 파동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입자성이 있는데 하늘에서 오는 거는 파동성만 있고 입자성이 없죠. 근데 그것은 소리와 하나님이 왜 항상 소리와 빛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죠.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계속 물리학이랑 40년 동안 맞춰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사람의 말은 입자성인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그 파동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말도 입자성, 파동성 다 있는데 입자성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든지 우리가 좀 하는 말도 반대팔을 쓰면 사라지잖아요. 입자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하늘에까지 닿는 그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성을 갖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 영원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또 우리의 소리로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정말 방법이다. 정말 기도라는 게 신비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우리 기도라는 것이 영광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들으시고 이 기도라는 것이 그 자체가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들으니까. 마이크 좀. 네. 친 내용은 아닌데 성경 말씀인데요. 언젠가 이 원강 공부에서도 말씀을 나눈 건데 마태복음 8장 네. 14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요. 8장 14절에서 17절. 네. 까지 보면은 16절에 특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네. 저희들이 이제 성교지 가서 귀신을 쫓으면은 그러니까 병든 자를 귀신을 쫓으면은 왜 병이 들었는데 귀신을 쫓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님 언젠가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치료가 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 말씀 구절 갖고 그래서 굳이 불신자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그건 귀신의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이 병든 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치료된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서 병든 자가 치료되면 배려하다. 뭐 이래서 저희들한테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연히 병든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치료가 되잖아요. 네. 그거가 저희가 뭐 이렇게 꺼려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해서 네. 제가 오늘 좀 질문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는 네네네.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네네 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거를 베레아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네. 여러 곳에도 있지만 방금 읽으신 그 마태복음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낸 것이 주님이 처음이지 베레아가 처음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사후존재 그거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많이 해본 분이 네네. 자기 영감에 따라서 그걸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거를 갖고 있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부분. 사도 바울도 13장, 16장, 19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네네네. 사역 초기에. 네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네. 그걸 배려하라고 치부하면서 뭐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말씀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린 더더욱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네. 이거가 여기 있지 않냐 이러면서 여기에 방점을 찍어줘야 되죠. 쭉 이제 선교지에서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귀신도 쫓고 또 병든 자를 또 귀신을 쫓으면 그 사람이 치료도 받고 이러는데 이제 네. 때로는 왜 어떻게 귀신이 병든 자한테 귀신을 쫓으면 그게 치료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지점에 같은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생각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찰나인데 이제 그거를 좀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쓰신 베레아 신서 14권 그러니까 초창기의 책입니다. 제목이 귀신이란 마귀론 중에서 그 귀신이란 책인데 거기 12페이지에 보시면 40만 명 그때까지 40만 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죠. 40만 명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게 독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도 목사님이 귀신 쫓으면 배려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신문 초기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귀신 쫓는 시간보다 말씀을 가르친 시간, 칠판 걸어놓고 말씀을 가르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여유의 시간 중에 귀신을 막 쫓아낸 거죠. 한 번에 안 나가면 저녁이라도 했던 부분이고 가장 많은 시간들은 말씀에 집중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동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자기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줘야 되고 그 가르쳐 준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귀신 쫓는 것을 너무 성경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귀신 쫓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성경에 나온다, 성경에 나온다, 성경에 나온다, 성경에 귀신 쫓는 게 있다, 병 고치는 게 있다. 이거를 엄청 가르치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스비스나 다른 곳에 가든지 이런 것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베레아는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아는 인상은 귀신 쫓으면 베레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부딪힌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 각각의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그런 부분이 발달된 지역이 있고 덜 발달된 지역이 있고 지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부딪힌 거고 그것들이 나중에 선교에 나갈 때에는 또 다른 하나의 공부가 되어서 타산 지식이 되어서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귀신을 쫓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귀신이 불신자 사오고 그 불신자의 병이 너 안에서 지금 그 귀신의 병이 역사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선교지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신을 쫓아서 병도 치료를 하게 해주지만은 받게 되지만은 아직까지 그것까지 어떤 불신자 사오다 뭐 귀신이 그런 것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그런 선교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아직까지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네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네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못 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그 말씀만 딱 보자면, 그 말씀을 딱 보자면 나머지 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도 뭡니까? 지금 이 창세기부터 쭉 읽은 게 뭐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딱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있어야 됐었으니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게 점점점 가다가 그때 점점 계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도 환원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베레아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많은 과정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폭탄 하나 팡 던지면 펑 터지고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폭탄을 던져야 될 게 아니라 아주 예리한 칼을 던져가지고 살 후벼 파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지혜로워야 되고 성령 비둘기처럼, 그죠? 비둘기처럼 혹은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순전하게 되는 두 가지 양쪽 다를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핍박 피해갈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아까 성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갈라지고 골라집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는 골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귀신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충만하고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면 도와주는 거고, 일부러 생으로 붙들고 문제 있어서 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생으로 붙들고 덜쳐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우리는 지양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 사후 영을 가리키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지. 완전 생자들, 맹숭맹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귀신을 불러내서 생으로 덜쳐내서 축사하고 이런 거는 지양을 하는 거죠. 그럴 그러니까 필요가 이제 없는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고, 그렇죠. 시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축사해 보면서 너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한테 너 누구냐 했다 물어보는 것처럼 너 누구냐 했을 때, 그리고 정체를 말하고 나면 확실히 떠나니까, 도둑이 자기가 누군지를 딱 들통났을 때 떠나는 것처럼 누구냐 했던 것들이 아주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먼저 하고 나중에 가르치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아니면 좀 더 말씀을 강화하든가.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할 때 이렇게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쫓고 치료되는 과정도 같이 경험하고 또 안 되는 경우도 같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만한 분들한테는 왜 불신자 사후 영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런데 굳이 이게 제가 깨닫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의도를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불신자 사후 영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타락한 천사인지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줘요. 근데 많은 부분들은 여기를 택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를 택한다. 그래서 여기를 택하지 않은 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열려지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맞다고 이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대로 네가 선택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네네.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자기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불신자 사후 영이구나 이거를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끔 그냥 열어놓는 거지, 이게 진리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푸시하지 않는 거죠. 네.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인터넷 치면 여러분 잘 나올 텐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중남미에서 사역을 많이 해 오셨고 네. 수많은 이적이 있었어요.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귀신 떠나고 뭐 팔다리가 길어지고 뭐 금리발 막 나오고 막 그런 우리 이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에도 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자기는 베레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는 집회할 때는 그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막히는 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온 사람 즉 한 10년 정도 지나야 그제서야 이제 본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베레아 수치는 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난 누구보다도 베레아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막힘 없이 들어가기 위해서 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는 불신자의 사후존재 귀신이다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만 번 체험하고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100번 정도 읽게 되면 그제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신유사역 할 때마다 항상 이 성경만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도 자기가 적어온 귀신 축사 부분, 예수님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전체가 같이 공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중들하고. 같이 읽는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 터지고, 읽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끝나고 나서 이게 귀신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 말씀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도 지금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분이. 일러주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JNM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장을 보고서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가능하면 이슈가 되는 부분, 이슈를 넘어서서 다툼이 되는 부분들은 안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거는 예수예요. 죽으라고 예수에게 몰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스비다고 이집트는 종교화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집중해 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예수께 완전히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제일 해야 될 일입니다. 네피림이나 그런 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네피림을 깨닫게 되면서 그 창세기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뚫렸죠. 뚫리고 맨날 천사들이 불신자 사울의 존재를 해서 몸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딴 교단에서 대부분. 그게 아니구나를 딱 안 다음부터 완전히 귀신의 존재가 실제구나. 그게 저는 깨닫게 돼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처음엔 진짜 아무도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 창세기 읽다 보면 닫고 이놈은 이거 네피림 이거 어디서 나온 네피림이 이거 어디서 나온 존재야. 근데 그게 열려가지고 그 재미가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실제 저는 깨닫게 되는 근거가 돼가지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그게 확실하거든요. 불신자 사후 존재구나. 절대 천사가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한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권위를 줄 수 있는 거는 말보다는 글입니다. 글은 또 책이고요. 최고 권위를 주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보여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한편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르치는 내용도 책자화되어 있으면 조금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이거 이중아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시작이 잘못돼서 가르치는 목사님들 되게 많기 때문에 또 뭐 그 목사님들은 그러나 보다라고 또 그냥 인정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절대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야지. 이런 휘말림도 역시는 원수가 원하는 건데 요걸 잘 극복해내야지 원수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베레아 운동하는 그 그룹 안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괜히 이슈 만들어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김기동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권위 있는 자가 없어요. 가장 권위를 두려면 결국은 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제가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2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절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모세를 쓰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모세를 쓰는데 이 모세한테는 과연 그럼 누가 말해주느냐? 이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달하느냐?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앞에 나타난 것은 여러 성경책에서 이제 보여지지만 충분히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모습으로 보이는 신명기 3장이라든가 몇 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그들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자는 본질적으로는 천사다. 그래서 천사가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 거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게 두 가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에게 드러나 보낼 때 하나의 중개자로 매개자로 나타나는 그의 본질은, 그의 모습은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린 결국 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주 예수,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참빛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인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말과 천사가 하는 말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매개가 되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건데 이 율법은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해내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모세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니잖아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확실하게 인류사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게 되는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전달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전수되는 이 과정을 통하면서 이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도 갑자기 율법을 더 강화하게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것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율법이 더 강화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모세 때가 아니라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포로기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죠? 끌려가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왕이 없어져요. 제사 없어져요. 또 뭐가 없어져요? 성전이 없어져요. 이거 없어집니다.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땅도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지금 그 포로기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충격이에요. 충격이고요.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또 무너진 것도 충격인 거고요. 이 충격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포로기에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차려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뭐 때문에 실수했냐를 과거를 더듬어 보는 거죠. 더듬어 볼 때에 이제 갑자기 그 고레스라는 왕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면서 51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세우고 요 기간 동안에 세우면서 에스라가 발견하는 책이 있습니다.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거, 복과 저주에 꽉 난 거 있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싶으냐? 응? 너희가 복을 택하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을 택해라. 내 말대로 순종해라. 이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강화가 돼요. 포르기 동안에 엄청 강화가 되면서 여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면서 나오는 게 바리새인 나오고 뭐 여러 제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에요. 사망으로 몰아가는 법입니다. 정죄하는 법이에요. 사망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강화되다 보니까 더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서 하나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더 율법을 더 지키는 사람들만 뽑아놓자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인이고, 우리 안 된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우리 차라리 메시아 기다리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생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룹이 또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오신 겁니다. 오셔서 바리새인 너희들은 율법 속에 빠져있는 부분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소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그 소리에 뜻을 담아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를 통하여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말씀하면서 사람과 천사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율법을 줍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천사라는 매개를 통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매개가 됐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그 무게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을 해야 되고, 선지자 역시도 이 땅에 와서 그들이 계속 뱉어냈던 것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을 여호와가 이렇게 일렀으니,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니, 만국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니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났던 자는 본질적으로는 천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과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지만 또 읽을게요. 자,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로 말미암았고 아들을 모든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3절을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그 말씀을 들어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세 앞에 나타났던 여러 사건들, 10가지 재앙,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10가지 사건 역시도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신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챕터 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 20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요? 네. 그럼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자, 없으면 신명기 4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자,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는 거듭할 신자에다가 말씀할 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것만큼은 진짜 중요한 율법 중에 율법이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르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라 그래요. Deuteronomy theology라 그래가지고 신명기 신학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 나온 내용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이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 혹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3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살아있는 그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인데 살아있는 생존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볼게요. 유명한 말씀 18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19절 시작. 출애굽기네. 출애굽기 20장 18, 19. 20장 18절 19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감히 두려워 떨고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말하지 말게 하라고 두려워 죽을까봐 우리가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의 이 정도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하신 그 정도와 비교해 보자면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이 경중이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경중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그 여호와가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선제적 현현이 아니냐 이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양태론, 예수 아버지가 집에 가면 학교 가면 교수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뭐 이런 것처럼 한 존재가 이렇게 얼굴을 바뀌는 거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게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서 나온 성령이 나온 예수가 계시고 예수 하늘 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야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이 계시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 세 위격이 세 분이 아니에요. 세 위격이 한 분이다. 세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세 위격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누스 공회에서 정립된 것이 뭐냐면 삼일치 때 정립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로서는 한 분이다 말하는 거예요. 존재로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어요. 그 존재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죠. 그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신 분이시다. 죽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죽음을 경험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비로소 오시게 된 성령,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러나 한 분인 거죠. 존재로서는 한 분. 성령도 그 존재를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잖아요. 네. 두 개가 아니고 한 분이잖아요. 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단순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처럼 형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형상으로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아예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분이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분. 천사로 국한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오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표현할 수 있는 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러 신학에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더라도 그 형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셨다. 형상으로 드러나신 분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분이 독생하시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게 많은데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시각이 여러분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중간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더 좋은 합을 향해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자기 또 기도할 부분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아버지여 자기의 비천함과 자기의 낮아짐을 드러내고서야 고백하고서야 하나님의 크심을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가 더 낮아지고 연약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자기의 최고 자랑을 자기의 연약함을 최고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연약함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예님을 제예님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요 귀한 일꾼들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붙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